네, 오늘은 창세기 26장 그리고 27장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독자로 바치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임으로써 그의 시험이 끝이 나고 이제 그의 시대가 이삭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후계 전환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6장을 우리가 한번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흉년이 들었을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땅에 도착했다는 그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을 때 그가 처음 만난 것은 흉년이라는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어요. 왜냐, 애굽은 풍부하고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살기 좋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내려가자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처음 성경 전면에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 그 시작이 무엇이냐, 흉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일을 시작할 때 꽃길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앞에 일어난 것은 고난과 어떤 절망스러울 수 있는 암담한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낙심시키게 만드는 거죠.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에서 이끌어내어서 애굽과 같은 풍요로운 세상으로 내던지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곧장 그 길을 떠나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랄로 내려오고 있고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는데 그랄에서 하나님이 멈추셨다는 거죠. 거기서 멈춰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 없는 완전한 세상, 애굽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그랄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26장 3절, 4절,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도 이제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약속과 또 자손의 번성의 약속이었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됐냐면 이는 왜 너에게 이런 약속을 내가 하느냐?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러니까 너도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하는 바를 지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너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와 이삭의 때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가치. 그 어떤 믿음이냐? 말씀에 순종하고요.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믿음입니다.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아브라함의 시대이건 이삭의 시대이건 또 우리 지금 믿는 시대이건 동일한 가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에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그냥 거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 때에 2번이나 봤던 일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다는 거죠.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도 어찌 보면은 죽일까 싶어가지고 데려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2번이나 반복했던 실수예요. 근데 아들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모두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누가 또 해결해 주셨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하게 문제가 해결되었고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끼리 모여있을 때에는 그렇게 큰 죄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그라람이든 이삭이든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에는 큰 죄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애굽과 같은 세상 사람들과 엮였을 때에는 순식간에 그것이 믿음 밖으로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12절에 이제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땅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 13절에 보면 거부가 되었다. 정말 큰 부자가 되었다고 여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시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의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저 사람의 아버지 때 그 판 우물이 얼마나 그 척박한 땅에서 귀합니까? 그 우물 때문에, 그 복의 근원 때문에 그들이 거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흙을 시기나서 메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또, 그런 다음에 아비멜렉 왕이 또 어떤 일을 했냐? 이삭에게 그 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의 그 왕이 아니죠. 이제 후대의 왕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떠나라라고 또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백성들과 왕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대 아브라함과 그랄 왕 사이에 맺었던 불가침 조약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은 떠나달라. 니네들이 강하지 않느냐. 왜 그랬나요? 자기 땅에서 이방인들의 세력이 커지는 게 뭔가 불안했겠죠. 이러다가 우리 땅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떠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삭이 일단 그곳은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대로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요. 정말 화평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그랄 땅 자체를 떠나진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2절에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원칙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는 않았지만 거처를 골짜기로 옮겼다는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 때의 그 팠던 우물을 아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나서 메워버렸잖아요. 그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대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이 성경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철저히 순종해서 독자인 자신까지도 제물로 바치려 할 정도로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의 말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만 하면 돼. 하나님 뜻이 아브라함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아브라함만 쫓아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거기를 파서 이제 샘을 근원을 다시 얻었는데 20절에 보면 그랄 목자들이 막 이삭의 목자와 다투면서 이 물은 우리 거야 하면서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 팠느냐? 그 물 원래 우리 거야. 우리 땅에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색과 신나, 그러니까 그 우물을 팠더니 다투어서 에색,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신나도 마찬가지로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에색과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아브라함이 메웠던 우물들을 다시 팔 때마다 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른 우물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이 아니라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떠나서 자기가 개척한 다른 우물을, 거기를 떠나서 다른 우물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더 이상 다툼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곳이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그 우물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입술로 이제 드디어 선포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여호와라고 등장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나의 무엇 되신 분,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고백할 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단순히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와도 관계를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삭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땠을까요? 정말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랐지만 정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면서 개인적으로 구축한 관계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전해 들었던 하나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물의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됐나요? 자신에게는 아버지의 우물과 달리, 아버지가 행했던 소명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소명이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길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그 일에 대해서 직접 소통해야 되겠구나, 직접 교제해야 되겠구나, 이런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동안은 아브라함대로만 답습을 하려고 했는데 인생길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인도하시는 길이 다르죠. 그 길에서 내가 해야 할 게 무엇이냐,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나에게 닥친 문제를 내가 고하고 도우심을 구할 뿐, 나의 모든 길에서 내가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하는 그 음성들을 내가 직접 듣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것을 자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가요? 우리가 이 관점들을 다시 한번 교회적으로 살펴본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집안이, 가게가 하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본다면 처음에 어떻습니까? 이삭이라는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 다른 아들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교회의 후계 정리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은 뭘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그대로 파고자 했던 것은 후계자가 이제 처음 강단에 섰는데 뭔가 선대의 목회 철학을 어디까지 내가 답습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변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 뭘까요? 절대 가치. 그것은 5절에 이미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왜 복을 주느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처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5절에 나와있죠, 지키고, 그런 고귀한 믿음, 그것은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바뀌어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핵심 요소라는 거죠. 선대이든 후대이든 다 통용되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계획하신 소명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일하시는 분인가?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전 일, 옛날 일, 그건 과거 일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이든 그것이 선이든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나는 너와 새 일을 하고 싶다. 이제 너에게 그걸 나타내겠다. 네가 그걸 모르겠느냐? 자꾸 아브라함만 따라가겠느냐? 아브라함이 했던 일만 생각하겠느냐? 물론 아브라함이 했던 대원칙,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변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나는 너와 새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 너는 나와 교제를 해야 되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 얼마나 무모한가요? 그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새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사실들, 25절, 23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이제 깨닫고 브엘세바로 이삭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제단을 쌓고 나의 무엇 되신 분이라는 관계성을 의미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처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요? 과거 아브라함이 그랄 왕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뭘 했냐? 도움이라는 뜻의 에셀 나무를 심은 곳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 내가 그동안 어려움에서 구출받은 것, 내가 정말 넘어질 뻔했으나 하나님이 이루신 것, 나에게 복을 주신 것,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정말 절정의 교제를 이루었던 곳이었다는 거죠. 거기로 이삭도 올라갑니다.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다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만의 교제를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24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동일한 그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후대 얘기를 봤죠. 하나님은 각자의 소명이 있으시다. 근데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보면 과도하게 선대의 기록들을 지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제 내 시대다. 선대의 기록들은 다 의미 없다라고 가는 것이죠. 그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앞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후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뭐 어떤 자기의 방법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지만 자기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선대의 흔적을 막 지워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계세요. 네가 그 위치에 복을 받게 돼 있지만 그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야. 그거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각자의 소명은 있을 수 있다. 왜냐? 그 교회를 처음 세워서 복을 주시고자 한 시작이 선대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26절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랄 왕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의아한 거죠. 27절에 보면, 아니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했지 않느냐? 왜 나한테 왔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28절에 아이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불가침 죄악 아브라함한테 세웠던 거 다시 세우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 그랄왕이 보기에, 이방인의 왕이 보기에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맞았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물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이방인들의 눈에도 29절처럼 여호와께 넌 복을 받은 자야 라고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이삭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대, 후대, 이거를 거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이 정말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까지도 연결이 잘 되어 왔죠. 근데 이 창세기 27장부터는 3세대죠. 이제 야곱의 세대부터는 야곱과 에서죠. 그들을 통해서는 뭔가 이런 새로운 위기와 전환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서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해족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막벨라고를 산 족속이잖아요. 그 족속, 왠지 모르지만 그 족속에게 2명의 아내를 맞이를 했습니다. 1명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35절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정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난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의 아내는 내가 정하겠다 하고 그 고향에서 데려오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삭은 그러한 통제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에서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아내를 맞이해버렸어요. 근심이 되었다는 거죠. 이 가나안 이방 원주민들에게서 아내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네 씨가 번성하고 복을 받으며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씨를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메시아의 혈통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고향에서 친족을 리브가를 데려오면서까지 이삭과 결혼을 시켰고 어땠습니까? 만약에 그녀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했을 때 그러면 종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데려오지 마라. 관계가 없다. 오직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거긴 이방 지역이다. 그만큼 철저하게 통제를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는 어떻습니까? 자기 맏아들은 떡하니 자기가 좋을 대로 이방 여인 중에서 아내를 선택해버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과 또 자기 어떤 큰아버지인가요? 이복 큰아버지인가요? 이스마엘 간에 있었던 일들을 성경을,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겠죠. 그거를 제대로만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물어서 공부를 했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알았겠죠.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리브가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하지만 그러는 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에서는 앞서 봤지만 들사람이었어요.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세상에 관심이 많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야곱과 에서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27장은 우리가 28장을 위한 어찌 보면 전초전이에요. 그래서 27장만 오늘 볼 건데 어찌 보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서 하나씩 좀 스토리를 알려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제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르되 내 아들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며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곱절, 다른 아들보다 곱절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삭은 앞서도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삭이 간과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태중에서 싸울 때, 그 아들들이 싸울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잊은 것 같아요. 보이는 눈이 흐려졌는데 어떤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잊고 아이고 에서가 멋있다. 왜냐? 리더십도 있고 강인하고 뭔가 활동적이고 아이고 에서가 내 후대가 돼야 되겠는데,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되겠는데, 자기 뜻대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얘기를 다 듣고 이제 방법을 고안하는 겁니다. 왜냐? 리브가는 야곱이 맞다,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맞다고 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일까요? 5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잘 들어요.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말씀한 것을 내가 들어보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해라. 9절에 보면 염소떼에 가서 염소를 좀 골라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로 요리를 해줄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10절에 그러면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먹게 하고 축복을 받아라. 근데 야곱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11절에 어머니, 저는 매끈매끈한 몸을 가졌는데 에서는 털이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붙잡고 만지면 이게 다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복은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어머니의 마음이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네가 저주받으면 어미가 다 받을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네 저주는 네가 받으라. 나는 나의 삶이 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내가 내 시키는 대로 해라. 14절에 보면 그가 가서 그래서 다 어머니에게로 가져왔고 어머니가 요리를 했어요. 15절에 그래서 에서의 의복을 이제 준비해서 야곱에게 입힌 다음에 또 염소를 잡고 염소 새끼의 가죽, 그 털난 가죽을 손과 목과 그 매끈매끈한 것을 다 입어서 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것들을 야곱의 손에 들려서 18절에 이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19절에 야곱이 아버지,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합니다. 명하시는 대로 제가 고기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나를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20절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느냐?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21절에 야곱이 아이고 가까이 와라. 정말 네가 내 에서인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만져보죠. 그러니까 야곱이 만져보니까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 같은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하면서 뭐 털이 있으니까 23절에 보면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축복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너 에서 맞지? 그러면서 내가 이거 먹고 포도주도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그래서 27절에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에서의 옷을 입었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받기를 원한다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떤 야곱을 통해 이어지는 정말 민족의 강성함과 또 그 강성함 속에서 무엇입니까? 만민이 섬기고 열국이 굴복한다는 건 뭡니까? 메시아적인 의미도 있겠죠.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메시아가 정말 이 만민의 왕이 되고 열국을 굴복하는 발 아래에 무릎 꿇리는 주인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아적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라는 거죠.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리브가의 조력으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이삭에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 또 에서가 짐승을 잡아오는데 뭔가 시간이 좀 걸린 것, 또 리브가가 갑자기 지혜를 발휘한 것,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30절에 이제 보면 축복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에서가 뒤늦게 이제 돌아온 겁니다. 사냥하고. 그래서 31절에 보면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이걸 드시고 나에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32절에 이삭이 황당한 거죠. 당신 너 누굽니까? 그러니까 전 에서입니다. 33절에 이삭이 크게 떨며 이르렀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나 지금 방금 사냥 고기 먹고 했는데, 내가 축복했는데 그는 누구냐? 그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거다. 내가 이미 해버렸다. 34절에 에서가 그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면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울었다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내게도 축복하소서 뒤늦게 축복을 바라는 거예요.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아이고 네 아우가 왔구나, 네 복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36절에 에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사기꾼이라 함이 마땅치 않습니까? 정말 발뒤꿈치를 잡는 자, 남을 정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으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 좀 남은 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37절에 아이고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그리고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곡식과 포도주 모든 하늘의 축복을 그에게 달라고 내가 이미 구해버렸다. 너에게 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38절에 아이고 다른 복은 없습니까? 다른 축복 주소서 하니까 39절에 이삭이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축복에서 멀다. 그리고 하늘 이슬에서도 멀다.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에서 더 멀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거야. 아우를 섬길 거야.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80절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야곱이 자기를 속인 걸 알고 정말 분통이 났어요. 분노가 극심하게 달아올랐다는 거죠. 36절에 근데 특이한 걸 한번 볼까요? 에서는 장자권과 복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장자권도 빼앗더니 복도 빼앗겼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면서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고 복만 받겠다 이런 건 없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귀중하게 여겼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가요? 장자의 명분, 기억이 왜곡된 게 있어요. 36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빼앗았나요? 안 했어요. 야곱은 정당하게 아이고 그러면은 배고프시니까 이거 먹고 나에게 파소서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육체의 배고픔으로 자기 선택으로 야곱에게 팔았는데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야곱은 자기가 바란 대로 28절 29절과 같이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로 너를 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로 야곱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육체의 만족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힘, 칼을 믿고 생활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또 여기 40절에 보면 특별한 예언이 있어요. 너가 아우를 섬길 것이다. 또 매임을 벗을 때에는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아우를 섬길 것이라는 건 뭡니까? 아우의 종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 에돔족이 이스라엘의 종이 됐습니까? 그것은 사무엘하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때에 그 에돔족이 그 이스라엘의 종이 됨으로써 그 말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매임을 벗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네가 풀려날 거다. 멍에를 벗을 것이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열왕기 하 8장 20절에 보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 때에 그동안 종으로 살다가 에돔이 독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떨쳐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 때, 여호람 때 이 말이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과 열왕기하
8장 20절에 다 성취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에서의 자손 에돔족은 어떻게 됩니까?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동방박사를 쫓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도 에돔족이었다는 거죠. 어떤 영적인, 예수님을 핍박하는 영적인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41절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에서가 특별한 구절이 나와요.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가 죽을 때 다 됐으니까 내가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근데 심중에 얘기했어요. 근데 42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다고 그랬어요. 아까 합리적 의심이라고 했지만 어찌만 여기서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심중에 얘기한 말을 듣습니까?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뭔가 듣게 하셨겠죠. 왜냐, 야곱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그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이 리브가에게 어떠한 들림을 허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걸 듣고 야, 네 형이 너 죽이려고 한다. 너 안 되겠다. 43절에 내 고향 너의 외갓집 하란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면 내 오라버니 라반이 있는데 거기서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좀 함께 거주해라. 몇 날 동안 거주해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서 자기가 네가 한 일을 좀 잊어버리면 그때 내가 너에게 불러가지고 너를 불러올게.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 하루아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한 명은 살인자가 되고 한 명은 정말 살인당하고 어떻게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46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까 26장 마지막에 나왔던 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가나안 이방 민족들의 딸들로 에서가 맞아들인 그 이방 딸들로 내가 내 삶이 싫어졌다. 그렇거늘 야곱이 많은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정말 무슨 재미가 있겠냐. 너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정말 에서의 핍박으로 인해서 야곱이 이제 도망을 했는데 어떤가요? 우리가 뒤에 이제 나오지만 정말 몇 날, 여기서는 44절에 보면 몇 날 동안만 있어라라고 했죠. 근데 그 몇 날이 얼마나 됐습니까? 20년의 세월, 라반에게 정말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뒤에 나오지만 고난의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또 리브가는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가나안 원주민 이방인을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정말 46절과 같이 또 앞에 마지막 절과 같이 삶이 싫어질 정도로 정말 싫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왜인가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왜인가요? 부부의 연을 갖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삶과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천지 차이예요, 사실. 근데 그 천지 차이 속에서 대부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동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에게 동화되는 경우는 물론 있겠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제멋대로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26장에서는 이삭의 우물 얘기를 봤어요. 그동안 믿음의 조상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답습하면서 갔지만 이제 자기도 자기의 신앙을 세울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정말 문제를 고하고 해답을 얻고 도우심을 얻고 이런 교제하는 법,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법을 배워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는 또 다른 소명을 성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의 때는 사실 그 이삭의 우물 사건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어요.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정말 순탄하게 자란 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는 성격도 다르지만 정말 각자의 문제들이 많았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아들을 낳았는가?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는가? 아니면 통제되지 않았는가? 모르겠지만 정말 3대, 믿음의 3대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자기 안목대로. 근데 현명한 리브가라는 아내가 도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돕는 베필로스의 아내의 역할을 아담의 아내 하와는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성공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가요? 뭔가 이삭이 결정을 할 때 뒤에 가가지고 아니 왜 에서한테 그럽니까?
라고. 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뒤에서 뭔가 일을 벌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마 그 말씀도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그 민족이 메시아를 낳는 그 혈통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은 그것을 모르고 에서에게 그 장자의 권을 물려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리브가는 이걸 다 알고 정말 조용하게 일들을 다 처리해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렵게 정말 영적인 축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정말 어렵게 받았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근데 어떤 일이 겪나요? 정말 꽃길이 펼쳐졌나요? 아니죠.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간 길에서 만난 것은 뭡니까? 20년의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내가 축복받고 이제 정말 잘 살 것 같아 라고 했지만 그가 겪은 것은 고난의 세월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뭡니까?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어려워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패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유효한데 그 안에서 그걸 온전히 상속받기 위해서는 연단되어야 할,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련시키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길대로 가고 있는데 고난이 왔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끝났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난 이제 그냥 끝내야 되는구나. 신앙도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뭐 믿음이 뭔가 살기도 싫다. 정말 이런 마음이, 자포자기의 마음이 들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소규미스로 살던 이 야곱, 우리가 꽤가 많았잖아요. 발뒤꿈치를 잡고 복중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물론 이 일들을 리브가가 계획을 했지만 야곱이 이삭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아이고 뭐 왜 이렇게 빨리 사랑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거짓말도 천연약스럽게 하고요. 또 기회 봐서 장자의권도 이렇게 뺏으려고 하고요. 뭔가 속임수가 있는 자기 꾀를 의지해서 뭔가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임자를 만나서 철로 다스려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의 시간을 지날 때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단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 연단의 시간을 해결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고난이 왔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마다 그것이 불순물이 하나씩 빠져갈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 믿음의 가치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서 후대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의무를 팠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가 지나 이제 야곱과 에서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육신적인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도 정말 자기 육신과의 싸움, 자아의 싸움, 죄와의 싸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타락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싸움일 것입니다. 야곱을 살펴보며 또 에서를 살펴보며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해졌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